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꿔주는 자들, 이 자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술렁이는 것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질문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제 성전에서 상인들,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과 그리고 모든 권한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그런 일인데, 공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성전 정화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온 죄사함의 권세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렸던 장면과 어찌 보면 좀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예수님과 각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도발과 공격에 참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죄 사함을 허락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와 죄 사함의 선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권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말씀을 이어나가지 않으십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정직과 그리고 신성한 권위가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그 안에서 회개와 죄의 용서, 다시 말해서 참된 구원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노래와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앞서 문제가 되었던 권세에 대한 논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무슨 권세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논쟁을 벌였던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나갔는데,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이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를 없애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립니다.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포도원 열매의 소출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참다운 성전 열매의 결실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귀한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모퉁이의 돌이 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